오늘날 이란 땅에 가보게 되면 많은 구약 시대의 성지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란을 여행하는 분들은 반드시 수사라는 시골의 작은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 공터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성경 에스더에 나오는 그 왕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아무런 유적이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왕궁터였다는 흔적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왕궁터 가까이에 잘 보존된 묘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선지서에 나오는 다니엘 선지자의 묘지입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다니엘의 관이 지하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관리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다니엘의 묘를 참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을 방문하는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혼란스러워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그 이란 사람들의 조상 왕국터는 참담하게 훼손되도록 방치하면서 왜 이렇게 유대인인 이방인의 무덤은 이렇게 정성껏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 조상들 페르시아의 왕의 묘역은 방치한 채 유대인의 묘역은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유대인들을 이토록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은 참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더욱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란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다니엘이 이 이방 땅에서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역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만들어 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난세와 풍운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나라가 망해서 강대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나라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에올 모로닥, 네리글라삭, 니바시 말뚝, 나보리두스 그리고 벨사살이 차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말기에 혼란한 전국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킴으로써 이제는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바사의 속국이라 할 수 있는 메대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메대 지역에는 다리오 왕의 통치하에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으로서 다니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고비고비마다 정말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런 난세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 들어선 정권과 백성들에게 오히려 존경을 받으며 높은 위치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교도들의 철권 통치가 그토록 위험을 떨칠 때에도 신앙의 절개를 정말 잘 지켜나갔습니다. 다니엘은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역시 이방인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했기에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의 남다른 신앙적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니 해도 정기적인 그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30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모님이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병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니 교회는 무수한 수많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4년간을 밤마다 엎드려서 이제는 하나님께 신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4년간 이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출타 중이라 자기가 저녁을 준비하려고 감자를 깎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몸에 전기 같은 것이 통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기 몸에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또 충동질 쳤습니다. 마침 방금 죽어가고 있는 교인이 있으니 와서 기도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던 그 사람은 갑자기 펄펄 뛰며 뒹굴며 조용히 가라앉으며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모르고 목회한 30년 목회한 결과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알고 목회한 3달 동안 더 많은 전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역시 정기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21일 연속 기도의 기원은 바로 이 다니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일의 즉 21일 동안 연속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내용에 근거해서 20일 연속 기도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2절 3절의 다니엘의 21일 연속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의 비밀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바로 기도하는 지혜였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능력은 바로 기도를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를 또 지속하는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속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 속에 이렇게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형통해졌습니다.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 친구들도 역시 형통케 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지혜는 바로 지속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루에 3번씩 매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그야말로 자기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시간을 정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기도였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형성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의 생명력은 지속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육신의 생명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죽을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심장과 같다고 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은 바로 지속적인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점점 쌓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양이 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을 위해서 21일 연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21일 연속 기도를 통해서 기도 양이 찼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다니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기도 양을 채우고 기도를 축적해가는 지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양이 다 찼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쌓아야 하는 때가 많다. 그러고 나면 응답이 온다.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는 수만 개의 씨앗을 뿌려야 하듯이 바라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끈기 있게 드려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좌절할 수 없다. 마치 강물이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충만한 힘이 되어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도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축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기도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축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도가 모여서 큰 기도를 이루게 됩니다. 작은 기도가 반복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계속 한 곳에 떨어질 때 바위도 뚫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가 반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일 연속 기도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이렇게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다니엘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체험과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능력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상계동에 작은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교회가 작으니까 크게 성전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하나님 앞에 특별 작정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전은 교인들 모두의 것이므로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도 전 성도들이 다 나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깜빡 졸아서 학교에 늦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뛰어가다가 교회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할머니를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늦어서 선생님께는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도와준 학생을 찾아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찾아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 학생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들을 다 모아놓고 아침에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간 학생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주일학교 학생은 손을 들고 자신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자 그 학생은 새벽 기도를 갔다가 할머니가 쓰러진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들은 너 같은 어린아이도 새벽 기도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학생은 지금 우리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아들은 학생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주고 싶다며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성전 건축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큰 회사의 사장이던 할머니의 아들은 교회 목사님을 만나 수십억을 들여 교회를 하나 지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아이 덕분에 그 교회는 좋은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고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단해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증 하나를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회사에 출근할 때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특별히 매일 아침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는 오늘도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간 신호등이라 멈춰서 있을 때 뒤에서 차 한 대가 와서 꽝 하고 그의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 저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차에서 내려서 부딪힌 부분을 살펴보니 범퍼가 그래도 상당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차를 받은 상대방은 미안해하며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범퍼는 원래 찌그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고는 상대방의 명함을 받아 출근을 했습니다. 그가 그 차에 견적을 내보니 1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화를 해서 아침에 차가 받친 사람입니다. 범퍼는 당장 교환하지도 되니까 점심이나 한 끼 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차를 받았던 그 사람은 한 외국 회사의 임원으로 미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니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를 받아들여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두 사람은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회사가 어려울 때 그분의 도움으로 회사의 어려운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의 보상을 받는 것이 이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도하는 것이 이득이 되겠습니까?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전도도 가능하고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은 지속적인 기도 끝에 응답을 체험하였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하였을 때 그 내용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일에 너의 백성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21일 기간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끝날에 선택받은 백성이 겪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바사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헬라 나라가 들어서고 헬라가 4등분 되면 로마가 들어서고 이렇게 장래되어질 일에 대한 이상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로 말일에 있을 환난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소중한 참고서로 다니엘서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미래의 묵시책입니다. 다니엘은 그 묵시를 받아 전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제 나의 개인의 문제부터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역사의 문제까지 선견 지식을 가지게 하도록 이끄시며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를 통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역사의 미래까지도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 이상사에 어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선지자 반열에 올라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미래의 일까지도 우리가 미리 열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니엘이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아버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 열심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금요 저녁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백성은 정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세계가 어떻게 될지 다니엘처럼 알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에 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능력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니 다니엘 기도처럼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사에 아버지 조그만 아버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